오늘은 우리 교회가 올해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종교죠.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에서 계속 불평, 불만 나오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열매로, 내 입술의 열매로 나의 믿음의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는 말과 토대의 합성인데 이게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도 있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마음에 샘이 퐁퐁퐁 솟아나듯이 그렇게 힘이 솟고 생기가 돋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신약의 헬라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감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또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가운데 머물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감사가 우리가 잘 알듯이 thanks입니다. 이 thanks는 생각한다,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결론은 역시 감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샘줄기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5 안에 항상 드는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은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죠.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나도 그렇고 싶은데 그 사실 우리가 현실이 내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그거 안다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think, 생각해보고 thanks,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연세 드신 분들,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모두 다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 기쁜 일. 남이 들으면은 별거 아닌데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했던 일도 있고요.
야, 다른 사람이 들어봐도 야, 정말 심각한 일이었구나 생각되는 그런 심각한 일도 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모든 일들 다 통틀어서 범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범사를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딱 나눠보면은 크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또 나도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 또 하나는 이거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일이야 생각되는 그런 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 몸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또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오르고 사업이 잘 돼서 가게 매출이 오르고 이거 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감사할 일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은 그 힘든 부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빼놓고 감사할 만한 것부터 일단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만한 것부터.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일도 있지만 분명히 잘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첫걸음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 40년을 걷게 됩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댑니다. 먹을 것 없다고. 이게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 하늘에서 만나를. 자, 그래서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되었어요.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그런 걱정이 없어지자 이제는 어떤 불평을 하는가 하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평, 원망,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불평을 퍼뜨리고 원망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종자다. 이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제 이들의 탐욕과 이들의 원망이 이제 퍼뜨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난 광야를 지나오는 지금까지 시간을 쭉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베풀어 주셨죠. 장자가 죽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쳐들어와서 죽게 생기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곡식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자, 이런 것이 생각난 게 아니고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내가 고기가 없네, 생선이 없네, 오이도 참외도 과일도 없고 부추, 파, 마늘, 조미료도 없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거리를 자꾸 생각해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굶어 죽게 생겨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만난데 이것도 불평거리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종살이 하던 데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시켜줬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고 그들이 애국 군대에게 칼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만나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조미료 부족하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불평이 돼가지고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마땅히 감사해야 할 부분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항암 치료 받지 않고 6필로 계속 원고를 쓰셨잖아요. 타이핑 칠 힘도 없어서 6필로 쓰신 그 원고로 이제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오사카 병원에 이무라 가즈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31살의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잔잔히 기록한 글이 종이학이다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두리고 다리가 두리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참 우리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뭐 그거야 너무 당연한 것이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누리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누군가 수고해주고 희생을 하고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들이 또 건강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팔다리 힘도 주신 거, 이거부터 우선 감사할 것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 우선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친구들이 되든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최수종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요. 중국집 배달부로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5명의 아이들에게 7년 동안 후원을 하던 김우수 씨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이제 생을 마감한 내용의 이제 영화입니다. 이분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조금 자라서 보육원에서 뛰쳐나와서 앵벌이 조직에서 범죄로 소년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40대에 들어서는 술집의 웨이터로 일하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다가 1년 6개월 징역을 살게 됩니다.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이 재단 잡지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읽다가 아이들의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한 아이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후원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후원한 이 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읽고 김우수 씨는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평생에 처음 들었던 말이야. 누군가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감을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종일 중국집 배달로 번 돈을 5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에 담배 2갑, 소주 2병을 마실 정도였지만 후원을 시작하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 돈이 아깝거든. 그 돈이면 어린 아이 1명에게 계속 후원을 보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자, 그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한 평도 되지 않는 고시원 그의 방에서 5명의 후원 어린이들의 사진,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 23편에 펴져 있는 성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사회에 불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연약한 어린이를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뭐가? 한 어린이가 이분에게 보낸 감사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감사의 표시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를 받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나에게도 또 상대방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감사할 일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경험을 하죠. 다 건강한데 내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탁 박혔다. 그러면 건강한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 손가락에 박힌 가시만 생각나고 가시만 아픈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감사할 거 10가지보다 감사하지 못한 하나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사고가 딱 나면은 차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앞이 딱 막혀있기 때문에 뒷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또 그러지 못한 그게 또 감사하지 못할 그 일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 감사하지 못할 그 일도 범사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정말 뒤에 있는 감사가 술술술술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잘 흘러가듯이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그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나 나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혼자가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처럼 뭐 연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라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좋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명령을 주시는 말씀은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유익을 주고 이런 계획이 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니 너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슨 마음, 무슨 계획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사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다. 이건 불행이다. 불평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가,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왔어요. 엄마가 밥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쌀도 안 씻어놓고 반찬도 하나도 없는데 밥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이에게 밥 잘 준비해놓고 얘야 밥 먹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도 결국은 내가 감사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내 눈에는 분명히 나쁜 일인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이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지만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인 거야.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뚝 떨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종이 버렸네. 휴지통에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만약 그 먹물이 지금 화가가 붓을 들고 있는 그 붓에서 딱 떨어진 것이라면 그래도 이 종이가 못 쓰게 되었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 때문에 야, 화가가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릴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혼례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인이 그 잔치에 비단 치마를 빌려 입고 왔어요. 일을 하다가 음식을 먹다가 그만 음식물이 툭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비단 치마가 이게 못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치마를 잠깐 달라고 해서 그 치마폭을 쫙 펴더만 신사임당은 얼마나 훌륭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더만 와 하는 게 왜냐하니까 그 치마폭에 포도줄기가 쭉 생기더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임당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 치마폭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자, 이것을 저 화가한테 가서 파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빌려온 비단 치마보다 훨씬 더 좋은 치마도 사고 돈도 좀 더 남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이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이와 치마폭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종이와 치마폭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지금 당장 언뜻 보기에는 먹물이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음식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잉크 자국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국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잉크 자국이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싫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면 왜 이러냐 막 항의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되겠다고 접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못 쓰는 진짜 종교가 되고 말고 못 쓰는 치마폭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 멋진 작품을 만드실 건데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한 사람은 늘 가시만 보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옥을 살고 다른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장미꽃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물론 감사한다고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할 때 우선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만 나오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도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불행은 끝내고 형통을 이어나가는 우리 남솔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엄중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마땅히 감사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으로 더 이상 불행의 구덩이 파고 깊숙이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일도 반드시 감사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설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행복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